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rum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는 다르게 또한 다른 어떤 서신서와는 다르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는 조금 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별할 때도 이 세 가지 서신을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서신서의 경우 대부분은 교회에 보내죠. 고린도 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에, 또한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다른데요. 교회, 개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람 서신이라 해서 그 지역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그 서신을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이 서신들의 특징이 교회에 보내졌다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디모데라는 개인, 디도라는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물론 목회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쓰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절, 2절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많은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들에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과 같이 여긴 자이죠. 그가 또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절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으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3절과 4절을 보면 다른 교훈이 있었으며 신화와 근거 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존재했고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없기를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이고 그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이제 그곳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들이 전한 거짓 가르침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기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유행했기 때문에 결국엔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과 이 잘못된 율법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지식을 벗어난 어떤 이들의 주장에 의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결국에는 말씀을 왜곡했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온전한 삶이 파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이나 올바른 지도가 없다면 또한 허탄한 이야기나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그저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교회 안에 팽만하면 결국엔 피해보는 것은 성도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는데요. 4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사사로운 이야기나 근거 없는 족보들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놀라운 섭리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 교회가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탄한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해야 하는, 그 허탄한 이야기와 싸워서 끊임없이 논쟁해야 하는, 즉 쓰지 않아도 될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즉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아는 것도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고 지식을 쌓아서 논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이나 교리를 아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어떠한 신앙적인 구호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본문의 중간에도 나왔지만 선한 양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주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열매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에 올바른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든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을 두고 보면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보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런 작업들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결국에는 세상 이야기, 세상에 기준된 이야기,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아서 온전한 지식 가운데 내일 수요 예배 때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올바른 지식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엔 그런 논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7절 말씀과 같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는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월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별하고 특수하게 보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생이 되어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고 교만하려는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알고 전하는 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교주들이 누군가를 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거나 뭐 성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거기 있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기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 피해자들이라는 표현이 좀 낫겠네요. 이단들 가운데 그런 뭐 피해자들을 내가 섬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섬김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이만이나 또 다른 교주들을 보십시오. 마치 저 위의 땅에 있는 김정은과 같이 박수받고 인정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또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허탄한 말에 마음을 빼앗겨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수익 전부를 그런 곳에다가 갖다 바치고 자신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지만 정작 교주들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이단 교주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문선명도 그러고 이만희도 그러고 오래 사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피해자들의 돈을 취하여 자기들이 호의호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물론 부유할 수도 있고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합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합하게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올바른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를 고민한다면 간단하게 십계명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십계명으로 살아간다면 무던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구원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계명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큰 유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은 범죄하는 자들, 불법의 사람들에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어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법이라는 것은 결국엔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결국에는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도덕법적인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에게는 도덕법적인 역할로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죄 안 짓고 사시는 분들, 신호 위반도 안 하시고
절대 안 하시고 사는 분들에게 법은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편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범법자들에게는 어떠합니까? 법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율법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심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재판장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올바른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저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망령된 자까지 잘라서 보시면 그 위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으로 정리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부터 끝까지는 이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5계명과 10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남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엔 살인하는 자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음행하는 자이며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인신매매이며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들이 드러납니다. 이웃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율법은 그들을 정죄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율법의 용도를 올바르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근거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근거하여 그들이 잘못되었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짓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말하고 있어서 그들은 참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영광의 복음을 기준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유튜브나 SNS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사실상 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알고리즘 가운데 이제 말씀도 보고 뭐 강의도 보고 하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어젯밤에는 무슨 성령 집회인가 뭐 그런 걸 라이브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춤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탁 얹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박한 것이. 근데 춤이 조금 다 일정하게 이렇게 손 들고 일정하게 해서 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런 일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오후 갈 때 이제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를 그냥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반된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가운데 다양한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강의나 말씀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성령 체험이라는 것까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그냥 다 좋다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잘 분별하여 올바른 복음,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명확한 복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일수록 더욱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길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대부분 말씀들이 이런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지만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걸로 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해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노력이 단순히 그냥 내 지식을 쌓고 내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만들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지식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가 있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일인가 다 목요일인가요? 제가 설교를 다 미리 써놔가지고 약간 헷갈리는데 다인가요? 이제 느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어서 그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신앙서적 물론 좋습니다. 신앙서적 읽거나 그런 것들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신학서적을 읽어요. 신학서적. 신앙과 신학서적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학서적, 그러니까 학적인 서적,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서적을 읽으라라고 제가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죄송합니다.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저희가 왜 굳이 학적인 것까지 읽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개혁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신교죠. 개혁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이미 개혁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이 교리라는 것이 발달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전해지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은 본래 교회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대교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으로 나뉘는데 이 대교리 문답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른들을 위한 거면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나와도 할렐루야다. 교회만 붙어 있어도 할렐루야다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믿음 안에 성장시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자라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인들에게 많은 올바름을 전해줄 수 있는 또한 그런 도구의 역할로서의 자리를 매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 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거짓된 생각과 판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기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하여 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의 학문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래서 올바른 삶의 모습, 올바른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또한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또한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아들 보이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